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신약성경 314면이 되겠습니다. 허락하신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은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란 지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설교 제목 13절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는 이 표현, 무슨 뜻일까요? 이 표현의 의미를 알려면 다음 구절 14절과 비교해서 보면 됩니다. 14절 말씀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바울이 보았습니다. 한 부류는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죠. 신앙이 미성숙한 사람, 믿음이 아직 크게 자라지 못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반면 다른 한 부류는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장성이란 말 자체가 이 자라서 어른이 되다라는 뜻인데, 믿음이 크게 성장했다, 믿음의 뿌리가 깊게 박혀 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장성한 신앙인 믿음이 깊은 사람이 되라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로 계속 머물러서는 안 된다.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고 마음이 자라 어른이 되듯이 여러분의 신앙도 이전보다 성장하고 계속 자라나야 한다. 장성한 신앙인이 될 때까지 믿음의 성장을 멈추지 말라라고 바울이 촉구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 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머물지 말고 나날이 성장하여 신앙이 깊고 믿음의 뿌리가 깊고 큰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사람이 되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이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지 말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장성한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장성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이 새벽 그리고 내일 새벽에 이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장성한 신앙인이 되려면 첫 번째, 봉사, 섬김의 일을 해야 합니다. 4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봉사의 일을 해야 한다라는 말 들으면 부담을 누구나 느낍니다. 봉사는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하는데 더 명확한 의미는 이 섬김입니다. 식탁에서 식사하는 사람들 옆에서 시중 들면서 섬기는 모습을 연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잘 반영되어 있는 성경 구절이 누가복음 22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섬기는 자 어떤 사람입니까? 앉아서 먹는 사람 옆에서 시중 두는 사람을 뜻합니다. 여러분, 앉아서 먹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아니면 서서 시중 두는 섬기는 자가 큰 사람입니까? 세상에서는 당연히 앉아 먹는 자가 큽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앉아서 먹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더 높아지고 더 소유하고 더 강해져서 나는 앉아서 먹는 자가 되고 싶다. 누구나 가지는 바람입니다.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섬기는 자가 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남의 옆에서 시중 드는 자, 이런 섬기는 자는 없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약해 보이고 그래서 때로 사람들의 무시, 멸시, 천대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믿음의 세계, 신앙의 세계로 들어오면 이 큰 자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정반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더 큰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섬기는 자의 삶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나는 다스리는 자가 아니며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다. 오히려 나는 작은 자요, 종이요, 시중 드는 자로 이 땅에서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동일하게 섬기는 자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라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좀 준비하다 애참부를 섬기시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주일에 저는 점심을 대접받는 사람들 중에 한 명으로 앉아서 먹습니다. 주일에 약 250명 정도, 그 정도 되는 분들이 식당에 앉아 점심을 먹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일 예배보다 이 주일 점심이 더 기다려지는 분들도 많을 텐데 참 맛있습니다. 그 한 끼 먹고 또 힘을 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런 주일 점심의 은혜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힘들어도 이 주방에서 서서 섬기는 이 수십 명의 봉사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전도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250명 사람들이 앉아서 점심을 먹는 겁니다. 몇 분들은 주일에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전날 토요일부터, 어떤 날은 금요일부터 나오셔서 준비하고 섬겨주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애참부 봉사자들 보면 주중에 일을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힘든 주중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주일에 식당 봉사뿐 아니라 이미 성가대, 교사 등 다른 섬김을 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주일에 오면 오히려 쉬고 싶으실 텐데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지만 정말 자신을 갈아 넣어서 성도님들을 섬깁니다. 애참부의 이 섬김이 그리스도의 몸된 수유동교회의 기초를 얼마나 든든히 받쳐주는지, 많은 성도님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섬김은 장성한 신앙인이 아니면 감당하기 힘든 겁니다.
연예인 중에 남보라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이 외모를 보면 여리고 여리인데 얼마나 장성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오던 집안이라 모태 신앙인입니다. 들어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13명의 남매가 있습니다. 한 어머니 밑에서 난 남매들인데 이것이 화제가 되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둘째입니다. 그런데 또 맏딸이다 보니 부모님께서 맞벌이를 하셨고 결국 이 맏딸인 남보라 자매가 밑으로 11명의 동생들을 다 키워내다시피 했습니다. 막내와는 무려 나이 차이가 20살 납니다. 밥 차려주고 설거지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고 엄마 대신 급식 도우미로 동생들 학교에 가고 녹색 바자회 학부모 모임까지 이 동생들을 위해 갔습니다. 거의 엄마 역할을 다 했던 거죠. 여러분, 이 자매 자신의 또래 사람들과 비교할 때 그 장성한 정도 또는 신앙의 성숙도에서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나이가 어리지만 일찍 철이 들었습니다. 완전히 애 어른인 셈이죠. 물론 신앙적으로도 얼마나 이 장성한 사람으로 자랐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생각해보면 이 또래들이 할 수 있는 섬김의 삶, 그 상상 이상을 감당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맏딸로서 가정을 든든히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어릴 때부터 감당해 왔기 때문에 이 섬김의 삶을 통해 사람이 장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에서 아주 가끔 정반대의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여전히 이 대접받고자 하는, 교회가 자기를 늘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 성도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신앙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신앙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하셨는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제대로 교회에서 봉사하거나 섬겼던 적이 없으면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교회에 섬기려는 사람보다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이 더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들 봉사하기 싫답니다. 대신 대접만 받겠답니다.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당연히 은혜가 없고 서서히 무너집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고 섬기시는 분들에 의해 유지되고 지켜지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시니어 성도님 중에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힘이 많이 약해져 할 수 있는 것 없지만 주일에 오시면 교회 입구 올라오는 계단에 손잡이 난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시면서 다 닦는 분이 계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섬김인 것 같지만 성도님들 사용하시는데 손 더럽혀질까 봐 그 난간을 닦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섬김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와 같이 이 섬김의 마음을 가진 분들에 의해 지탱되어 내려옵니다. 그런 분들에 의해 움직여지는 은혜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드러나지 않게 조용히 섬기고 조용히 기도하고 조용히 나누고 드리고 헌신하는 분들에 의해서 세워져 가는 은혜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수유동 교회는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 다스리려고 하는 사람, 앉아 있으려고 하는 사람보다 낮아지고 봉사하고 일어나 섬기는 사람이 더 많은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봉사 또는 섬김에 해당하는 헬라 단어가 디아코니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단어 유래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건데요. 디아라고 하는 말과 코니아라는 말이 합쳐진 겁니다.
앞부분 디아는 무엇을 통하여라는 뜻이고 코니아는 먼지라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먼지를 통하여라는 의미라는 거죠. 즉 봉사하고 섬기시는 분들, 봉사하고 섬기시다 보면 먼지를 뒤집어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힘들고 땀나고 때론 더러운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바로 이 디아코니아라는 헬라 단어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른 하나의 의미는 다소 영적인 의미인데 먼지와 같은 나를 통하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 참 보잘것없는 먼지와 같은 존재이지만 먼지 같은 작은 존재인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위에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섬김과 봉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을지라도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은 적어도 중보 기도에 섬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주 중요한 봉사요, 섬김이요, 사랑입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아픈 이들을 위해, 우리의 중보 기도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그리고 나아가 새롭게 출발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이 섬김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이 새벽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수유동 교회에는 낮아지고 봉사하고 서서 섬기려는 사람들이 더 많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디아코니아, 주의 말씀을 이루는 교회, 주님처럼 이 땅 가운데서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흩어져 있는 수요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께서 친히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 그들의 삶, 그들의 기도 제목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주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체험하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